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앞에,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전후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를 기록한 사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항상 믿고 바라고, 그러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인데 그 사랑장을 기록한, 또한 기록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 기록한 데 쓰임받은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고, 그러면 개들을 삼가라 했으니까 우리가 마당에서 개를 키우지 말고 애완견도 키우지 말고 그런 개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죠. 문제는 이제 지금 시대입니다. 어떤 지금 시대냐 그러면 개들인데 개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개들인지 아닌지 육체적으로 정말 멍멍멍 하는 개와 사람은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요, 목회자들부터 분별하지 말라 그럽니다. 물론 말은 분별하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죠. 분별과 판단은요, 굉장히 애매하게 믹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들이구나. 그 알아야지만이 삼가해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알 텐데 개들을 개들이 아니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개들을 분별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크리스천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개들을 삼가고 했는데 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정말 이 개들을 삼가고 했으면 이 개들이 교회 안에설까요? 밖에설까요? 교회 안이 기본 출발입니다. 나 크리스천입니다. 나 믿습니다. 나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 교회 집사입니다. 그 가운데에서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고린도후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조심하고 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주님의 양떼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해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성령님을 따라 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하는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 걔들이 누구냐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런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사랑의 말씀, 물론 고린도전서도 5장에 가면 이러한 자들은 고린도교회 너희들 가운데서 추방해버리라. 악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런 누룩들을 다 제거해버린 거야. 제거해버린 다음에 깨끗하게 남아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거예요. 누룩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누룩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죠. 누룩을 버리라고, 독한 누룩을 버리라고 하지. 그러나 그것을 안 하고 감싸 안으려는 것이. 그 누룩도 두 가지가 있겠지요. 술 빚는, 된장 만드는 그런 누룩이 있을 거고, 근데 그쪽 누룩보다도 곰팡이가 쓸게 하고 썩게 만드는 그 썩은 부분, 그런 부분에서의 누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누룩을 내어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항상 이제 현 시대에는 누룩과 함께하는 교회, 독소와 썩어버린 것과 함께하는 교회, 개들과 함께하며 행악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손할례당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함께하는 교회. 손할례당은 할례파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으로 적용을 하자면 장로의 유전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장로의 유전.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해야 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빌립 사임을 통하여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여황의 국고 맡은 내시에 대하여 그 내시가 세례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그리고 그가 교회를 세웠겠지요. 그에게 빌립 사임은 뭘 가르쳤을까요? 세례는 이렇게 주어라. 너가 직분을 뭘 가지고 해라. 아니, 말씀은 어느 정도나 가르치는 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66권을 어떻게 다 확보해라. 그런데 아직 성경이 신약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언제 나중에 하나씩 기록될 때마다 보내주마.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의 제도는 너는 장로가 되어라. 감독이 되어라. 6개월 지난 다음에 학습 주고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하고 입교식하고 유아 세례는 어쩌고 저쩌고 세례는 물로 어떻게 하든지 침례를 주든지 어쩌고 저쩌고 회중교회 장로교회 감독제도 어쩌고 저쩌고 성탄절 보내고 부활절 보내고 고난주간 보내고 금요 철야는 하고 말고 40일 금식기도는 특별 새벽기도는 하고 말고 주일 예배는 안식일에 주일로 바뀌었는데 주일 성수해야 되고 헌금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무엇이 있었겠느냐? 저는 그 대부분의 것을 빌립 집사님이 전달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다. 심지어 빌립 집사님도 그런 건 몰라요. 대부분 모르고 관심 없고 말하자면 장로의 전통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 우리는 이제 이 손할례당 이걸 좀 더 적용하면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복음과 짬뽕을 해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해석한 이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의 의식을 지켜야 돼, 등등등. 그런 것처럼 지금의 모양으로는 상당히 많은 절기들부터 교회 시스템, 정치제도, 교회 정치입니다. 그런 것들 상당히 많이 포함되죠. 어떤 분은 그렇게도 생각해요. 요즘에는 좀 덜합니다만은 과거의 시대로 살아오면 자기가 생각하는 예배의 어떤 순서가 있어요. 또 목회자들 또 나이 좀 더 드신 분들은 그게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면 묵상기도로 시작해서 교동문 낭독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장로님들 대표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설교 끝난 다음에 이제 또 찬양하고 헌금 순서 가지고 축도하고 뭐 그런 순서 그런 것 등등을 해야지만이 예배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 이야기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집을 읽어도 예배입니다. 신앙서적을 하나님 앞에서 읽어도 예배예요.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어지간한 신앙서적보다 훨씬 못합니다. 훨씬 더 난잡하고 비성경적이고 이상한 게 많아요. 그나마 신앙서적이 이상하고 문제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 설교보다는 나은 면이 존재해요. 더군다나 기독교 고전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나은 면이 존재하죠.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설교들이다 그러면은 현 시대의 목회자들 누구에 못지않게 더 나은 것이 많고 마틴 로이 존스의 목사님 설교들이다 나은 면이 많지. 요한계시록으로 한다면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읽는 것이 예배가 안 되겠느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게 예배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이 장로의 유전 전통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런 건 예배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내 앞에 모여야 되고 목사가 집례하는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당신이 예배 드린 거다. 그렇게 종교화를 해버려야지만이 최소한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들은 먹고 살 것이 생기는 거예요. 먹고 살고. 교회를 시스템화 시켜야지만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단이고 사입이고 이상한 사람이고 혹은 목사들의 시스템에 교회 정치에 교단 시스템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깨어있고 보호받고 이단이나 사입이가 아니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서적이나 뭐 그나마 괜찮은 설교집을 읽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건 예배가 아니게 되는 거지. 그러나 그게 진실로 예배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읽는다 하면 성경 읽기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설교집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이런저런 군더더기의 순서가 꼭 굳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집회를 한국에서 하다가 어떨 때는 말씀 끝나고 주로 제가 집회하는 방식은 말씀 끝나고 바로 이렇게 기도를 보통 한 30분씩은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능하면 안수기도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기도가 길다 보면 그냥 축도나 마지막 기도 끝나고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생략할 때도 종종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 화장실에 갔다가 뒤를 안 닦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이 존재해요. 다 끝났으면 주기도문으로 끝나주든지 목사님이 축도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뒤를 닦아주시든지 그러면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지. 교회사를 조금만 보아도 사실은 그런 것은 오랜 교회사를 통하여 그냥 형성되어져 온 거고 만들어져 온 거고 나라마다 국가마다 지역마다 양상이 달라왔다는 것을 알 사람들은 다 알지. 사실은 무엇보다도 목사들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아는 축에 속하지요. 그러나 자기들의 어떤 위치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눈을 덮어버리고 가려버린 채 마치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대 인도자처럼 장난질을 칠 때가 많은 거지.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나를 따르라. 내가 인도하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교회 안에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이 있습니다. 삼가라고 이야기하는 삼가라고. 그러나 성경 해석에도 많은 사람들은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손할례당은 교회 밖에 있는데 밖에서 누구지? 그래서 세상법적으로 소아성애자 혹은 동성애자, 살인범, 사기꾼, 주사파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치워버리는 것이지. 그러면 삼가라 했는데 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삼가하게 되는 거냐 그 말이야.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 나아가서는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손할례당이 목회자들 가운데 아주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메일을 보내셨어요. 자유교회 목사님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일들에 대하여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는 메일을 보내셨어요. 사실은 저는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목회자의 문제와 사고 치는 것과 잘못된 게 드러나니까 그 목회자에 비추어서 내가 의롭잖아요, 상대적으로. 저 목회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사실 이렇게 저한테 종종 문의 메일이 와요. 종종. 목회자의 재정비리 혹은 성적인 문제, 음란성의 문제 등등등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그럴 때에 그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와 생각은 그 목회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사람이 한순간에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의 타락도 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목회자는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손할례당에 포함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처음부터. 그런데 그걸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행하지 않은 거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봉사하며 했는데 자기가 들어가지 않을 교회에
따르지 않을 목회자를 따라가지고 피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앞에 그 먹는 내복약으로 무좀 치료를 위해서 먹었던 그런 분처럼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가 된 것이고. 어떤 분은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고소해버릴까요? 그 목사님을? 그건 하고 말고는 뭐 저하고는 상관없는 문제고, 문제는 세상 법에서는 내가 피해자고 저 목회자가 가해자로 판명 나겠지만, 하나님 법에서는 그 목회자는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손할례당으로 진작 판명이 나겠지만, 나는 소경으로 판명 나고 소경이 소경비 인도자를 따라서 구렁텅이에 빠진 걸로 판명 나서 어리석은 자로 또한 나도 행악자의 무리에 판명되기 쉽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의로에 의해 차서 피해만 당하면 상대방에 탓만하죠. 그런 목회자, 그런 목사들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손할례당이라고.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해 나갈 때부터 이미 그 사람 개였고 행악하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교회를 선택해 나갔을 때 그 목사님은 신령했고 깨어 있었는데 한 3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탐욕에 사로잡히고 개가 되고 행악하는 자가 되고, 그건 소설이에요. 최소한 자식을 키워보면 알 거 아니에요.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